오늘은 자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제공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도 요한은 성도는 빛의 자녀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하였고 그 빛 가운데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교회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할 것과 반대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역설한 바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18절로 23절의 내용인데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하는데 뭘 분별해요? 거짓 것인지 참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이단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분별력을 강조한 말씀으로 특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대적할 적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영어 이제 헬라어를 안티그리스도죠. 정확히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예수님은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예?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니까 안티크리스토스나 말입니다. 예수의 대적자에 미혹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다. 자, 빛과 어두움은 대조되죠? 빛의 반대는 어두움 아닙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괴계를 분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뭘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신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신약 문서설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문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어떤 외부의 문서, 자료를 카피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죠.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다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 시작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문예 사조의 흐름을 보아야 돼요. 자, 중세는 전부 다 뭡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철학을 공부해도 신학의 그 어떤 밑에서 있다. 그 중세 철학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격가지로만 인식이 되었는데 그게 소위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하죠.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문예 부흥에 좋게 말하면 문예 부흥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세 교회에 갇혀 있는 어떤 사상사, 철학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초를 왜 제공했을까? 교회가 왜 제공했을까요? 부패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소위 삥을 뜯는 짓을 한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협박하는 식으로 해서 또 헌금 갈취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짓을 중세 교회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조금 무시무시한 심판 설교 해놓고서나 헌금 내놓으라.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짓을 누가 하냐? 부흥사들이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다는 아닌데. 그런데 한국교회 들여다보세요. 왜 한국교회 이단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가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종의 교인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싹 긁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건물이 지금 20년 됐는데 이제 내년 2월달 되면 20년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여기 바로 구원파 2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건물보다 몫이 좀 좁아가지고 가치가 더 비싸요. 근데 4층부터 6층까지 전부 다 그 건물 샀잖아. 여기보다 평수도 넓고. 그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해도 몇십억은 좋게 되고 돈 1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그거 다 누가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야. 우리는 이 건물 하나 지금 20년 동안 다 빚을 못 갚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응?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진짜인데 저는 가짜들이 저런단 말이야. 돈에 미쳐가지고.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보세요. 그런 중세교회가 타락한다. 제가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5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카톨릭의 부패상을 95개를 적어놨는데 95개의 3분의 2가 다 돈 문제예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 대표적인 게 면죄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철학이나 사상사조에서 반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성 회복 운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신 차린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향한 비판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자고 한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근데 이게 르네상스가 이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가면서 뭘로 이게 활성화되냐면 계몽주의로 바뀌어요. 계몽주의. 계몽이 뭐예요? 계몽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게 계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것을 멋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합리적 이성적 논리가 계몽주의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어떤 철학들이 이성적인 철학들이 등장했는데 그 철학의 흐름에 나라별로 각각 달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데카르트가 나오고 영국에는 베이컨, 휴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독일은 칸트가 등장하고 이런 철학계의 사상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20세기로 가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유럽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요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군인들만 10만 명이 죽고 민간인들은 3, 4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통계 아직 살펴준 공식 통계가 안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에서나 사람들만 러시아 군인들도 10만 명 넘게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보면 모든 이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서 소위 말하면 러시아 정교 영향에서 거기도 정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고난이 옵니까? 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은 계실 수가 있어?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 말이죠. 그런 등장하는 그런 사조가 소위 이 교회 내에 등장했는데 그게 소위 자유주의 신학인데 어디에서? 독일에서 활발해졌어요. 특히 독일의 2차 세계대전에 소위 말하면 히틀러에 의한 어떤 세계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상이 더 팽배해졌단 말입니다. 응? 근데 그래서 그때 등장한 소위 말하면 철학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실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실존이라는 거, 실제 존재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된다. 그런 실존주의 철학에 따른 어떤 사상, 그리고 실존주의의 개념에 따른 문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또 교회가 깜짝 놀라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가고 이렇게 삐딱하게 가더라도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신 차리는 신학으로 돌아온 게 그게 뭐냐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근데 신정통주의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좀 서로는 장황했는데, 신정통주의가 오늘날 제가 지금 공부한 개혁주의 신학의 눈으로 보면 신정통주의가 뭐요?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 신학을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붙잡는 게 보수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정통주의는 소위 말하면 좌쪽으로, 완전 극좌는 아닌데 좌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무리 하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나님, 그 아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어떤 자료를 모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신학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잖아요. 근데 앞서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공통적인 자료, 그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것이 본래 어떤 자료가 있다. 퀄레라고 하는 게 그게 원천이라는 뜻인데, 그 퀄레라는 데 Q를 따서 Q 자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Q 자료를 본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에? 그걸 누가 주장해?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봐라.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잖냐? 인간 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했느냐? Q자료라는 것을 가지고 준 거였다. 근데 그러면 Q자료가 뭐냐? 물어보면 제시를 못했어요. 지금 이런 논리가 한 200년 가까이 오는데 누구든지 Q자료가 제시를 못했단 말이야.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한신대학 저기 공부를 하고 하는 도올 김용옥 씨 있지 않습니까? 김용옥이가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도마복음 강의하면서 이게 Q자료라고 그랬잖아. Q자료. 도마복음은 예수님 기적 이런 게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기적이 있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있죠. 도마복음에는 가라사대라는 말만 나와요. 제가 가라사대라는 말이 110 몇 번인가 나왔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만 있는 거죠, 어록. 근데 그 도마복음의 3분의 1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Q자료라는 거야. 그 도마복음이, 그래서 김용옥이가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Q자료를 보여주셨다고 강의하고, 내가 그 강의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떠들고 난리를 쳤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한국 교회가 이 대학을 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그러면 우리가 반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함무라비 법전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죠. 그죠? 함무라비 모세 십계명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세계 최초의 소위 저게 헌법 아닙니까? 법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모세오경이 생겼다, 모세 십계명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럼 우리가 반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문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아는 거예요. 신학이 눈감 땡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야기가 자, 오늘날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오늘날도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지금 쓰는 편지에는, 이때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다 죽고 11명이 죽었어요.
11명이 순교한 거지. 가룟 유다 배반했지만 그 뒤로 나머지 10명의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부터를 비롯해서 전부 다 9명, 10명이 다 목을 베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약 5, 60년이 훌쩍 지나간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등장했는데 그들이 소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 뭘 부인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부인한단 말이야. 이러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수두룩하다.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자가 안티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자, 서론이 길었는데 보세요. 18절에 아이드라라고 부르죠. 이 아이드라라는 말은 파이디아인데 자녀들아, 테크니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헬라가 파이디아나 테크니아나 이게 자녀들이나 아이들 같은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근데 자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를 때 자녀라고 부르면 아이들은 어른과 어린 아이를 비교할 때 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아 자녀다 불렀겠지만 당시 이 요한 일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뭐라고?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나이가 많이 먹건 적건 간에 신앙에 어떻게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뭐로 부른 거예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의 개념은 광의적 개념, 협의적 개념, 교재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더 있느냐면 예수님의 항상 소망했잖아요. 재림을 소망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때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첫째 특징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이면 우리가 정신 차리잖아요. 시험 볼 때 되면 정신 차리죠. 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을 벌여서 사탄의 졸개들이 쫓겨났는데 사탄의 졸개들이 쫓겨나가지고 뭐하냐? 발악을 해요. 우리는 지면 꼬리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그건 박싱싱을 했다, 시합을 했다. 그러면 지면 패자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끝내 항복을 안 해. 누가? 사탄이 그랬단 말이죠. 네?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끝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항복 안 하고 죽는 놈들 있잖아. 그런 식의 모습이 누구예요? 사탄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우면 활동하던 놈들도 꼬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오히려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꼬리를 내리지 않고 더 발악을 한다. 그러니까 더 뭐가 등장해? 안티크리스토스,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그렇게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김용호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정이라. 부모가 장로고 뭐.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게 제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 제가 그 울산법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신혼 에베네셀이라든지 이런데 주일은 쉽니다. 이런 말은, 주일이라는 말은 종교 용어지 일반 용어가 아니다. 그걸 왜 광고 용어로 써내냐. 법정 소송해가지고 그걸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거든. 그게 울산법대 이정훈 교수가. 근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기독교는 긁어내려고 이 사람이 그 활동한 것이 어디냐면 종자연이에요.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소. 그렇게 했는데 이 종교자유연구소가 불교 측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활동하시던 분이 이정훈 교수가 울산부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절간에 이게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하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건 성경을 잘못된 걸 파헤치려고 갔다가 성경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시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이 이정훈 교수가 그러니까 이게 학문은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이 사람이 법학을 했는데 이 법학하는 것이 그 법학의 전공에다가 자기가 철학과 신학을 덧붙이니까 이정훈 교수의 강의가 굉장히 탁월해요. 유튜브에 보면 머리가 빡빡 이렇게 그냥 막 율브린더처럼 머리 깎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40대 중반 후반이나 될 것 같은데 50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강의의 깊이가 탁월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여러 차례 제가 들어봤는데 한국 교회에 요즘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대신. 불교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파헤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도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뒤집어져가 누가 뒤집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야. 근데 그 이정훈 교수가 안티 기독교 짓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래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우리는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의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안다는 거죠. 세상이 어떤 유행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상의 철학 시대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압니까? 이런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보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19절에. 우리는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 원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교인들이었다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길로 쫓아갔다는 거죠. 응?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의 제자 중에 12명만 제자가 있었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최소한 미니멈 100명 이상의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500명이 일씩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꽤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만 5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성인 남자만 그거 먹은 사람만 수만 5천 명이니까 예수님의 열광한 사람은 몇만 명 정도는 좋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 포기하고 나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제자로 헌신한 사람은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70명을 뽑아가지고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했죠. 70명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다시 뽑아서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이름을 준 거예요. 사도야 사도. 그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사도라 말이에요. 이게 탁월하죠. 12명은. 근데 그 중에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촌동네 출신인데 11명은 가룟 유다만 똑똑한 놈이야 이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 예수님이 심지어 자신이 죽은 자 부활하는 그거 보기 전인데 누구요? 나사로, 또 누구?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구? 회당장 야이로 딸, 벌써 죽은 사람도 3명씩 살린 것을 보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수많은 군대 귀신도 쫓아냈지? 그리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갔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죠?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 열광하는 것도 보았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 누가?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 배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대로야. 근데 은혜가 한번 부어지면 딱 1시간만 해도 사람이 뒤집어져요. 이게 뭐예요? 누가? 성령의 터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 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막 그러고 매달렸어.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 이제 다 때려칠랍니다 하면서 막 매달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매달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서 만나주시죠.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죠. 자,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이론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헷가닥해가지고 넘어간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하는 선배 목사님이죠. 그 아드님이 내 아들이 한 30살 먹은 줄 알았더니 47인가 먹었다더라고. 그 아들이 이제 이제 담임 목사님 됐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하셨죠. 한 5년 넘네, 6, 7년 되네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송파 그 잠실 석촌호수 그 옆에 좀 내려가면은 있는 거기에 그 풍납토성 못 가서 거기 무슨 토성이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교회의 수석 장로가 그렇게 자기를 잘 섬기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뿐만 아니라 교인들 쑥 빼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어디로? 신천지로 간 거예요. 목사님은 가짜 목사를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사람이 충격이 컸겠어요. 얘가 목회하면서 교인이 한 사람 안 나오면 되게 신경 써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내가 못 가르쳐서 그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목회 그만해버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다른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돈 없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 그냥 딴 데로 이렇게 뒷걸음질 칠 때 그러면 목사가 비참하죠. 내가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려놓고 목회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응?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교회나 이런 그 곳에서 내가 부교육자도 했었고 하니까 제가 돌아가신 저희 누님이 저를 유학 보내주긴다고 유학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실제 익산에서는 한 교회에서는 저 유학을 가려고 하니 제가 사역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3년만 사역을 하면 내가 미국 유학을 다 보내줄 테니까 3년만 사역을 하라고. 그래도 안 갔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우리 지금 이게 아들, 딸들이 그게 1살, 2살 할 때
그때 갔으면 내가 어디 뭐 박사 받아가지고 유명한 어디 뭐 좀 그런 데 할지 몰라요. 안 했거든.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왔어. 저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소개를 받았는데 목사님 나하고 같이 사역합시다. 그렇게 여기 강남교회에서. 그분이 지금 숙대 그 밑에 삼일교회 그 젊은 대학생들 숙명여대나 이런 유명한 대학생들로 다 모이는 교회 아니면 그게 삼일교회? 지금 거기로 다시 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선배 목사님이긴 하지만 저하고 교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소개한 거야. 강기수 목사하고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런 길도 다 버렸지. 이게 쉬운 일이냐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때는 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네?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딱 쫓아가면 그렇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 나는 그런 기도를 늘 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이제까지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부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 보세요.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속하지 않고 그들이 나간 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아닌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배반하듯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죠.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은 임명을 할 때 구약에 전통적으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으면 임명식을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식이죠, 안수식. 근데 이게 뭘로 기름 부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으면 갈 리가 없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벗어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소위 어노인팅이 있단 말이죠. 이걸 제가 가끔 사용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 넓고 깊고 그 오묘한 세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아는 거죠. 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그걸 모르니까 떠나갔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지금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제 지금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까닭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이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거. 이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꼴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러죠? 그런 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거짓말은 누구죠? 거짓말은 사기를 치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는 자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퀄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예사주를 쭉 살펴보니까 르네상스 계몽주의를 거쳐서 합리주의를 거쳐가지고 올 때 독일의 철학과 중간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어떤 철학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물론 그 당시에 이성이 아닌 감성주의, 아까 우리 보은 형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좌소가 세 가지, 다른 데서는 지식에 있다. 헤겔의 생각이 아닙니까? 지식제일주의. 그 다음에 감정주의, 신비적인 생각이야. 감정만 열광해가지고서는 하는 그 엑스타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감정주의,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이건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서 소위 칸트의 오성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오성론이 뭐예요? 깨달을 오자 아닙니까? 나 오자를 써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경험론 같은 경우가. 그게 어떻게 봐요? 부딪혀는. 헤겔의 여러분이 변증법을 보면은 정반합이 있어요. 정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는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충돌식해서 새로운 어떤 그 합의를 도출해요. 그게 합의예요. 네? 그게 정반합이 열리거든요. 헤겔의 그 변증법적 철학이.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는 합리론은 어떻게 해요? 신의 존재도 신은 존재한다를 어떻게 신 존재 증명을 하는데, 신은 절대자다. 절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존재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그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사고가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똑같은 거 적용의 원리야. 이렇게 전부 다 생각에서 출발한 그런 것을 그렇게 가니까 부정하잖아요.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전쟁으로 무너지고 다 죽어 가니까 신은 없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이야기한다면 리체, 사르트르,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까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신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은 안 보여.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아까 말하자는 신정통주의의 함정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정통주의의 신학인데 이 신정통주의의 신학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성경은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인간 저자로 지어낸 자유주의 신학. 정통주의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정통주의 중간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딱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그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딱 보면 어디서 신학했다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이 어떻다. 라인이 딱 그려져요. 오늘날도 똑같이 신학교 나왔다고 해도.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보세요. 안상홍 2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2단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안식교에서 비롯됐어요. 안식교 2단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물을 먹었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안상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날은 썬데이 아니냐.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다만, 태양의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되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콘스탄틴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인데. 콘스탄틴이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걔도 그렇게 했어. 콘스탄틴이 불신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깃발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겨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이야기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깊이 있는 신자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황제니까 도시도 하나 짓죠. 도시도 짓고 그렇게 하고 말이지. 기독교도 장려하고. 에? 예수 안 믿는데도, 예수도 어설프게 믿는데도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유화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안 지키던
일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게끔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지금. 자기에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메시아성을 구세주의심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 자,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인하는 자가 또한 아버지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성부 하나님이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가짜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이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는 뜻은 본래 뜻이 같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표현이지만 아이들은 미성숙한 신앙을 초점에 맞춘 표현이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적은 대적할 적자예요.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 이는 당시의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죄된 인간 몸을 입고 하냐. 그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20절, 21절. 사도는 수신자들이 진리의 영을 받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상기한다.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는 당시 영주자들이 소위 성유식, 거룩한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했어요. 너네들 구별한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성유식 그런 거 없잖아요. 뭘로 받아요? 영적인 기름 부음이시죠. 그게 언어인데. 예? 겉으로 뭐 기름 부음을 해야 꼭 그 사람이 기름 부음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런 것에 반해서 성도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상기한다. 본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본문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죠? 정리해 보면 적그리스도란 안티그리스도의 뜻이죠. 자, 즉 예수님의 인성, 소위 성육신에 하셔서 하나님의 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을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활동의 시기는 마지막 때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 내에 그때 특히 재림의 임박식에 교활한 모습으로 바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특징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원래 이 사람들이 교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대적.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다 누굴 빼가요? 다른 새도 포교 활동하지만 어떻게 해요? 교인들 빼가잖아. 교인들. 아까 얘기했죠. 선배 목사님 자기 장로가 말이지 신자를 빠지고. 성도의 구별. 성도는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되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회방하고 대적한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에 서서 이성이나 과학을 가장해서 필요하죠. 이성 과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죠. IT 첨단 기업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과학과 이런 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시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첨단 과학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동시간대에 장소만 다른 곳에서. 귀한 거죠.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도 고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말이지 무슨 질병이 있으면 이런 의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첨단 과학, 의술 뭐 이런 것들이 물질 문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뒤집어 놓는 그런 어떤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분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로 불신앙의 무리와
그들의 괴수인 사탄이 준엄한 불못에 던져지죠. 문제는 이렇게 분명한 심판의 경고가 있어요. 화이토다 이렇게 계시록에도 보면 그리 나오는데 오히려 사탄과 졸개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못에 던진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데도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뜨려요. 그러면 나는 이런 도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요즘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헛것 봤다. 그거 저 헛것 본 거야, 막. 진짜 봤는데. 그래 몇 사람이 그거 헛것이야. 이렇게 하면 진짜 헛것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세뇌가 되는 거야. 그런 식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할로윈 대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호불호를 봐서 받아들일 게 뭔지 아니면 거부할 건 뭔지를 우리가 교회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내 자신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교회가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목사가 다 이야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고 자기가 궁금하면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요즘은 유튜브 뒤져보면 수많은 자료가 나오고 그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그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면 신학에 관련된 자료가 쫙 나와요. 요즘은 게을러서 문제지 열심만 있으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네이버라는 이런 블로그에서 올려온 글들이 있어요. 신앙 글들이. 딱 들어가 보면 이거 이상한데 딱 보면은 아니야 다를까 신천지 안상 하나님 교회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모르지 교인들이 그걸 분별해야 되는 무조건 다 읽을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걔네들은 더 그게 극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예배 끝나고 카테키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자, 예컨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성도를 미혹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문명 사상을 통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흔들어대는 도전을 말씀의 검증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조사 능히 이길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